할렐루야.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대하고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시거든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이 세상에서 복되고 형통한 길을 달려가게 해 주시거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얻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 올 한 해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다가오는 새해는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시죠? 저에게 어떠한 비전을 주시고 저희가 나아갈 방향이 뭔가요? 를 여쭙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또 1년을 목회하고 그래요. 2020년을 바라보면서, 뒤돌아보면서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이제 새로 다가오는 2021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9장 20절부터 60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2021년 지구촌 사랑교회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더욱더 암울해질지라도 지구촌 사랑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해서 더 광명한 대낮같이 빛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면 이방 나라들의 재물까지 몰려오게 돼서 큰 부흥을 이루게 되고, 너무 잘 돼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볼 때에도 저기는 잘 되네, 저기 빛나네, 밝네, 저기는 정말 잘 되네, 그것이 부러워서 이렇게 우리에게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 온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지고 어두워질지라도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고,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하여서 그 빛은 어둠 가운데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2021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비전을 따라 일어나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빛나는 빛처럼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무 잘 돼서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너희는 정말 여호와께 복받은 자들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문의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와 같은 복된 인생길을 달려가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해 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자가 되시는데, 그래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는가? 오늘 이사야서 59장 20절에 바라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복한 땅을 의미해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의미해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거든요.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복한 땅 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걸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은 교회라는 말과 interchangeable word, 상호 교환 가능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에, 교회에
구원자로 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일어나 빛을 바라보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총체적인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되고 지구촌의 중심이 되고 열방 가운데 최고의 복된 길을 달려가기 원하는 자는 제일 먼저 시온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흠없는 짐승의 피를 들고 하나님 임재 지성소로 나아가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 앞으로 나갈 때 혼자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사명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그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삶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1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 받는 그 순간까지 시온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인 교회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교회에 함께함으로 그것에 임재하시는 구속의 주님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죄가를 떠나야 된다.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고 하나님이시는 그와 같은 지구촌의 중심이 되고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몰려올 정도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강력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총체적인 삶, 복된 삶, 부흥의 삶을 살아가려면 죄가를 떠나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속자는 시온에 임하고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했어요.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죄과를 떠나지 않으면 죄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첫 주일 메시지가 죄가를 떠나라는 것이고 그 죄가를 떠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강력하게 꿈으로 말씀해 주신 게 뭐라 그랬어요? 깨끗하고 넓은 욕조가 있어. 근데 거기다가 누가 똥을 자배기로 싸놨어. 그것도 된 똥, 묽은 똥이 섞인. 거기다가 물을 틀으니까 물이 막 맑은 물이 착 쌓이는데 보니까 나오는 건 맑은 물이 나오는데 똥물이 차고 넘쳐. 계속 나니까 똥물이 차고 넘쳐. 그걸 계속 틀어놓으면 집 전체가 다 똥물이 되게 생겨서 꺼버리는. 제가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하나님 제가 똥 같은 사람이에요? 저의 사역이 똥 같은 사역이에요? 하나님 이거 너무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이제 막 그냥 막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큰일 나잖아요. 내가 똥 같은 사람이면 내 사역이 하나님 기뻐하는 똥 같은 사역이면 이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게 아니고 네가 나의 성령의 생수를 성령의 기름 아무리 깨끗한 성령의 생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줘도 너 성도들이 죄를 떠나지 않으면 맑은 물을 쏟아부어도 똥물이 차고 넘치는 것처럼 네가 아무리 성령의 기름을 붓고 축복을 하고 성령의 생수를 부어줘도 죄가를 떠나지 않으면 복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러움을 입게 된다. 그러니까 확실히 죄를 떠나게 해라. 그래야 너를 통해 흘러가는 성령의 생수가 그게 깨끗한 물이 되고 복이 된다. 부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를 떠납시다. 죄가를 떠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끝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고 그러면 성령께서 그 위에 강림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죄과를 떠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함께 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온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다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의 구속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장차 올 메시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이러한 사역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고를 겪으셨어요. 가난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어요.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어요.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어요. 율법의 저주를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죄가를 떠나면 지난날의 죄가 다 용서되고, 이제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 상관없이 거룩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청체적인 부흥을 누리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Holy Spirit, 거룩하신 영,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유는 죄로부터 떠나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흥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성령님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여쭈면 성령께서 거기는 아니야, 여기야,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돼,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아, 이렇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꿈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예언으로 말씀하시고, 이를테면 죄과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그 꿈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김상수 집사님 그냥 팍 와닿지 않아요? 예? 그게 뭐 1시간 내내 죄지면 안 된다 설명하는 것보다 그 간단한 꿈 하나가 그렇잖아요? 죄질 마음이 싹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복 받는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꿈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예언의 영으로 말씀하시고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셔서 알게 하신다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고 청체적인 부흥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과 우리 자손의 입과 우리 자손의 입에 두겠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에 두는 게 아니라 머리에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 믿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능력으로 임해서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시는데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핵탄두와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입은 미사일과 같아요. 여러분, 핵탄두가요 굉장한 능력이 있죠. 예?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이 왜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죠? 핵폭탄, 원자탄을 갖다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떠쳐버리니까 핵폭탄 하나가 그냥 도시 전체를 초토화시켜버린 거잖아요. 나라 전체를 초토화시켜버린 거잖아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은 원수 마귀의 견고한 죄를 깨뜨리는 핵폭탄, 원자폭탄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핵폭탄이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목적지까지 날려버리는 미사일이 있어야 돼요. 미사일 앞에 핵탄두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쏴버리면 미사일이 그 핵탄두를 밀고 가가지고 원하는 곳에 떨어뜨려가지고 그 적진지를 초토화시켜버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핵탄두와 같은 원자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그 가난의 현장에 하나님의 부유의 말씀을 선포하면 가난의 견고한진이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질병의 견고한진의 치유의 말씀을 선포해 버리면 질병이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모든 저주가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4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되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고 지구촌의 중심이 되고 온 세상이 더 깜깜해질지도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한 4가지 삶의 기초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5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쉬지 말고 기도해. 따라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4가지 플러스 하나,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런 기름 부음으로 덮어주시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데요. 61장 봅니다. 61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도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와 같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된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어지는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 보게 하고 누른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한다. 여호와의 은혜는 희년을 이야기하는데 기쁨의 해를 이야기해요. joyful year. 기쁨의 해를 이야기해요. 희년. 이게 뭐 때문에 기쁜가? 빚에 쪼들려가지고 자식들도 종으로 팔고 나도 종으로 팔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빚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빚이 다 탕감이 돼가지고 빚 없는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빚 없는 인생이 돼가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이것을 희년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러한 희년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4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돈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으로도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그와 같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고 그 결과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언약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와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실제가 일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신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일부 성취되기는 했는데 이것이 언제 온전히 성취되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셨을 때,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그동안 힘들어야 돼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천년왕국 되기 전에 지금 이 시간 이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의 백성들은 장차 올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미리 누렸습니다. 그들은 짐승의 피, 짐승의 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부흥을 누리고 죄사함을 누리고 치유를 누리고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걸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재림의 예수님 안에서 천년왕국이 성취되기 이전인 지금이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의 것이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시온산에 이르는 자들이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 줍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미 시온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안에서. 아멘. 장차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피 안에서 지금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6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62장 4절 5절. 자,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 없이 버림받은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이름을 헵시바라고 하는 거예요.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겠다. 뷸라, 결혼한 여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연약해서 힘이 없고 가난한 여자, 천대받던 여자가 최고로 멋있는 능력 있는 신랑을 만나면 그 여자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죠. 모르세요? 아니,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던 여자가 최고로 괜찮은 남자를 신랑으로 맞이하면 그 여자 인생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 신랑의 반열에 선다니까요. 존귀함을 입는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연약하고 천도꾸러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있는 1등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결혼한 여자라 부르시겠다. 뷸라라는 말이 결혼한 여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1등 신랑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1등 신랑감이 돼서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고 우리의 어떤 동행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신경질날 죽겠어. 나 1등 신랑 못 만나가지고 진짜 스트레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1등 신랑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의 신랑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 신랑 바라보세요. 예수 신랑이 여러분도 살립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살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살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살립니다. 그 얘기요. 그 얘기. 뷸라, 헵시바. 여러분이 뷸라가 되고 헵시바가 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살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요. 삶의 현장이 살아요. 직장이 살아요.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비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놓고 그냥 바라만 보지 않고 기대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밤낮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선포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을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이 믿음의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풍성한 복을 주실지라도 이것을 언약하셨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을지라도 원수 마귀가 그것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우리에게 심투에 들어와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자기 것으로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인데 우리가 왕의 자녀고 왕의 신랑이고 모든 것들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원수마귀가 쳐들어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그 원수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망을 보고 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파수꾼이야. 내가 너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놔두면 다 빼앗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시하시기 바랍니다. 쫓아버리길 바랍니다.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파수꾼으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그러는데 계속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적질을 당해. 건강을 도적질 당해. 물질을 도적질 당해. 기쁨을 도적질 당해. 내가 열심히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다 빼앗아가. 그래서 계속 쪼들리는 삶을 살아가. 내가 무슨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막 노예 인생처럼 살아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쳐들어오는 것들을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피한다는 말이 flee from you. 아주 뺑소니 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가요. 우리의 재정을 빼앗아가요. 우리의 인간관계를 빼앗아가요. 내가 수고한 모든 대가를 빼앗아가요. 그래서 부도나게 만들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막아버리고 차단하고 꺾어버리면 원수마귀가 손 못 대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부흥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치유가 실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부흥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자유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동시에 원수마귀를 대적할 때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많고 찌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원수마귀가 빼앗아가는 거라니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원수마귀를 도둑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도둑은 빼앗아가는 거예요. 짓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재정과 시간과 기쁨과 기름 부음과 왕의 권세와 천국에 들어갈 모든 권세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완성되어졌습니다. 근데 원수마귀가 자꾸 빼앗아간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것이 된다. 원수 마귀는요, 밤낮 없이 공격해버려. 그래서 우리도 밤낮 없이 주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선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원수 마귀는 떠나갑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성취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다고. 그걸 행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려오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한나가 아들을 못 낳는 불임자로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어요. 그를 기억하셨다고.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했다, 기억했다 그런 말이에요. 제커라이어. 그래서 그 불임의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그 이름이 삼무엘이야. 한나는 나가 사무치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래서 한나의 아들 삼무엘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야. 사무치는 기도를. 그게 또 그런 뜻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원수마귀가 빼앗아 가는데 그것을 둔 부릅뜨고 둔 파수꾼들을 세우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쉬지 않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봅시다. 6절 7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기도 안 하는데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에다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 에덴 동산 같이 최고의 부흥으로 인도하시겠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따라서 하십시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원하고 구하면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기도하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요구대로 준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친구됨으로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에 바라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요 떡 3덩이를 내게 구워주라.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친구 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보세요. 친한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떡이 필요해가지고 친구네 집에 밤중에 가서 두드렸다는 거예요. 막 그랬더니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아니 한밤중에 아무리 친한 친구로서니 말이 와 두드리는데 짜증이 안 나요? 짜증 안 나나 보다. 여러분은 짜증나 일어나기 싫어. 근데도 이 친구가 막 문을 두드리면서 나 떡 3덩이 필요하니까 주라고 막 그러니까 야 내가 친구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밤에 그리고 간청하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간청하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 원한 살 정도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원한을 풀어버리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원한 맺힐 만한 일들 많이 당했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노예로 가서 충성해가지고 주인을 이롭게 했는데 그 주인의 사모님이 흑심을 품고 같이 잠자자 그랬는데 하나님 두려워서 안 된다 그랬더니 오히려 자기를 파렴치범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감옥에 가서 그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몽해주고 출세할 거다. 그리고 나가면 나를 기억해드렸더니 도와줬는데 나가서 입 싹 씻었잖아요. 그죠? 아니 너무너무 참 아니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다가 못 죽여서 노예로 팔았다니까 그 원한이 안 생기겠어요? 아 여러분이 그 정도면 원한이 안 생기겠어요? 원한이 생기죠.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요셉이었으면 그 형들을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았을 거라고. 어이구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그래서 어이구 참 표현도 참 대단하다네 그랬는데 아니 그 정도 원한을 살만한 일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 문제를 들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 원한을 다 풀어버리셨죠. 그를 애굽의 왕이 되게 하셨죠. 총리가 되게 했는데 실제적인 왕의 권세를 행사하는 실제적인 왕으로서의 총리가 되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할 자들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 우리가 왕 노릇하게 돼 있다니까. 요셉처럼 되게 돼 있다니까. 아멘. 그런데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를 정말 원한이 맺힐 정도로 힘겹게 하는 사건들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처럼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한을 다 풀어버리시고 우리를 왕의 권세를 휘두르게 하십니다.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기도 가운데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요 김성환 집사님을 이렇게 보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야. 복을 받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예? 정말 부흥의 휘날리를 치실 거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한번 기도를 딱 이렇게 전화상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거를 받는데 그 받는 무게가 우주보다 커. 아니 목사가 기도를 하면 그 받는 무게가 이게 받는 무게가 느껴진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쫙 기도를 하면요 빵 차버려. 아니 목사가 기도를 하면 그거를 빵 차버린다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가 기도를 하면 그냥 시큰둥하게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기도를 받는데 온 우주가 자기에 몰려오는 걸 온 힘을 다해서 팍 다 받듯이 그렇게 받아. 근데 그 사람이 김성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아. 근데 내색은 안 하지 목사가. 아이고 내 기도도 걷어차네. 아이고 내가 기도해도 진짜 무슨 냄비처럼 가볍게 던져버리네. 아이고 참. 아이고 그것도 지팔자다. 아이고 참. 우리가 기도할 때 언약이 성취됩니다. 요셉처럼 왕의 권세를 휘두르게 됩니다. 왕 노릇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게 됩니다.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을 그대로 먹게 됩니다. 그래서 8절 9절이 나오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수고한 것을 그대로 먹게 된다고요. 그것을 최대한 거두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못 사는 게 일 안 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안 살아서 못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일을 해도 사기꾼들이 빼앗아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다른 데서 쳐나가. 그래서 어려운 거지 열심히 일을 안 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노력을 안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빼앗아가니까 안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노력한 것이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최고의 소출을 맺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지구촌 산업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같은 전무한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무한 부흥이 있을 거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시 한 걸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 걸음 기도. 밤이나 낮이나 와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러면요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면서 여러분이 다 회복이 됩니다. 건강 회복됩니다. 재정이 회복됩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왕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 복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다시 한 걸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받냐 하면 가랑비 은혜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랑비 은혜가 뭐예요? 그랬더니 해요. 맞을 때는 안 맞는 거, 맞는 거 안 맞는 거 같고 그냥 그런 거 같아도 계속 맞아봐라 어떻게 되겠냐? 속옷까지 푹 젖죠. 그렇지. 이 다시 한 걸음 기도에 계속 반복 참석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동안에는 가랑비 맞는 것처럼 맞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런 것 같지만 계속 하다 보면 가랑비가 속옷같이 푹 적셔버리듯이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과 재정과 자녀들과 삶의 환경과 내세까지 그대로 푹 쳐져 들어가지고 영과 혼과 육과 재정과 현세와 내세와 여러분 자신과 자녀 손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큰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큰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계적인 아이템을 갖게 돼가지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막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산업교회 성도들은 세계적인 아이템 하나씩을 다 주셔가지고 그냥 전 세계에서 여러분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 보내달라고. 그 아이디어. 아니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게 된다 그랬다니까요. 예? 다시 예?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송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런 콧노래가 나올 정도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너무너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콧노래가 나오잖아. 콧노래가 막 예. 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기억하세요. 온 세상은 점점 더 깜깜해집니다. 점점 더 암울해집니다. 마치 애굽 천지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하면 애굽 온 천지에 확 임하였던 것처럼 온 세상은 점점 더 깜깜해질 거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밝은 빛이 빛나는 지역이 있어. 어디죠? 고센. 애굽의 고센처럼 우리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에 다 덮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애굽의 고센처럼 하나님의 환한 영광의 빛이 비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로 몰려올 거야. 나라들이 우리에게로 올 거야. 왕들이 우리에게로 올 거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서. 그게 이 말씀이에요. 저는 기대가 돼요. 그냥 그 깜깜한 데 바라보고 어쩌면 어쩔까 이렇게 아이고 점점 더 어두워지고 어쩔까 그러지 마세요. 여기를 봐. 여기 캄캄함이 덮은 애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고센의 현장에 있는 우리를 보라고요. 세상을 바라볼 때 숨이 턱턱 막히잖아. 지구촌 사람교회 와봐. 다 될 것 같지? 근데 다 될 것 같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됩니다. 진짜 잘 됩니다. 대박이 터질 거야. 잘 될 거예요. 네. 작년에도 보니까 다른 교회는 다 뭐 힘들고 어렵고 뭐 이따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요 다 좋아졌어. 점점점 좋아집니다. 아멘.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새끼 재수없게 또 잘난 체 한다. 이런 제가 미움을 많이 받아요. 가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어렵죠. 우리도 힘냅시다. 좋은 날 오지 않겠어. 이래야 은혜를 받는데 우리는 안 어려워요. 우리는 부흥해서 우리 더 좋아져서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저 새끼 또 저 잘난 체 한다고 저거. 제가요 1월 달에 이제 원래를 했잖아. 제가 이제 지방의 정경회장이 됐잖아. 이제 물러났잖아. 현직에서. 물러나면서 이제 설교해야 되잖아. 근데 또 이제 이게 코로나 이거 온라인으로 이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니까 예배 길면 안 되잖아. 5분 메시지래. 5분 메시지. 5분 메시지는 5분 메시지.
그래서 제가 상처 주지 말아야지. 은혜롭게 끝내야지. 그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올라갔어. 코로나 시대 다들 힘들죠. 힘냅시다. 이 폼 잡고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강단 올라갔더니 아이고 참 힘들게 왜 광야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광야에 만나 있어요. 매출하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더 잘 됐습니다. 잘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주여,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한 명도 안 해요. 보통 설교 끝나고 나오면 예의상으로라도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러는데, 아이고 다들 상처받아가지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못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올수록 온 세상은 점점 더 어둠이 임할 거라고, 점점 더 캄캄해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거라고. 근데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거라고. 칠흑 같은 애굽의 한가운데 곳새는 하나님의 광명이 있다고, 번성이 있다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건 또 어떻게 그렇게 잘하신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질병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더 좋은 일 생기는 거예요. 큰 동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남들이 안 될 때 우리는 더 잘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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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이 별걸 다 여쭤보시더라고. 손흥민이가 왜 월드클래스인지 아냐 그러시더라고. 참 목사한테 별걸 다 물어보셔. 손흥민이가 왜 월드클래스냐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때문이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왜요? 그랬더니 손흥민이를 혹독하게 훈련시켰대.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해놨대. 막 타이어 막 그런 거 끌고 막 그냥 막 그 지옥 훈련을 시키고 성실하게 기초 체력을 세워놓고 그래서 월드 클래스를 만들었다. 아버지를 잘 만나서 아버지가 그렇게 잘 훈련시켜서 월드 클래스.
예? 그 손흥민이가 월드 클래스예요. 예? 손흥민이 그 연봉이 얼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만 잘 아나? 월드 클래스가 되면 그 사람 하루 일당이 웬만한 사람 연봉보다 세. 맞잖아요. 김상수 집사님 아니에요? 세매도 잘 팔잖아 집사님이. 아니 그죠? 아니 손흥민 월드 클래스가 되면 하루 일당이 웬만한 사람 연봉보다 세. 그죠? 그러니까 몇십억이니 뭐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연봉이 뭐 거의 막 100억대를 막 호가하고. 아니 근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걸 니네 교회 성도들 월드 클래스로 만들어라 이거지. 네 새끼들 월드 클래스로 만들어라 이거지. 그 지독한 지옥 훈련이 이거요. 이거 계속 고백하고 이게 기초 체력 키우는 거라니까요. 이거 하기 쉬워요 여러분? 솔직히? 어려워. 이거 타이어 끄는 것만큼이나 진짜 막 어려워. 힘들어. 그래도 이거 하면 기초 체력이 커집니다. 월드 클래스가 됩니다. 누가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막 너무 이게 힘들어요. 왜요? 그랬더니 잠자는 시간도 없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퇴근해가지고요. 이거 성경 통독회도로요. 성경 읽어야죠. 이것도 써야죠. 그리고 또 이거 교회 와서 하는데 버스 타고 와서 해야 되죠. 예? 그 잠자는 시간도 없대요. 그냥 빼꼼해져가지고 막 그래. 내가 다 걱정이 돼가지고 권생 그러지 말고 주무셔. 잠자는 시간은 자야지. 그냥 확보해야지. 잠도 안 자고 하면 그거 몸이 견디냐고. 예, 주무시는 시간은 주무시고 해야지. 그냥 잠도 안 주무시고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내가 속상하더라고. 제가 부탁드리는데 그 기본 수면 시간은 확보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거 성경 일독하고 필사를 하든지 뭐 자유대 하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세요. 이거 하는 사람마다 월드 클래스가 됩니다. 누구 급의 월드 클래스? 손흥민 급의 월드 클래스가 된다. 세상에 난 별걸 다 여쭤보셔 진짜. 아이고 진짜. 왜 여쭤보셨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월드 클래스 손흥민급 월드 클래스 만들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까 지독하게 성도들 훈련시키라는 거지. 손흥민이 아버지처럼. 산을 넘기는 믿음. 이거 꼭 읽으셔야 돼. 이거 아직도 안 산 대역죄인들 있으면 회개하고 꼭. 이거 선물로 줬는데도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은 대역죄인들도 회개하고. 이거 읽으라고. 그 언제 읽어요? 지금 잠잘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옥 훈련인 거요. 이거 그래야 월드 클래스 되는 거라니까요. 옆에 분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월드 클래스입니다. 손흥민급이랍니다. 그래요. 전 기대가 돼 진짜. 제가 지옥 훈련 시킬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월드 클래스 됩니다. 아멘. 이거 읽는 것도 지옥 훈련 가운데 하나야. 꼭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깜깜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가 지구촌의 중심이 되게 하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우리에게로 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이 부도나지 않고 그대로 취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가지고 우리에게로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고센처럼. 그게 지구촌 사랑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동네 축구선수가 아니라 손흥민처럼 월드 클래스로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월드 클래스는요 하루 일당이 웬만한 사람 연봉보다 커. 제가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저한테 왜 손흥민에서 여쭤보시냐고. 여러분이 손흥민급으로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특이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우리의 손흥민처럼 월드클래스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움이 내릴 것이고 캄캄해질 것이지만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지구촌의 중심이 될 것이고 이방 나라들이 우리에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우리에게로, 열왕의 왕들이 우리에게로 몰려오게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축구 선수로 말하면 동네 축구 클럽이 아니라 월드 클래스, 손흥민과 같은 월드 클래스가 되게 하셔서 큰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행함으로 그 복을 우리의 것으로 성취케 해주시고 파수꾼이 돼서 원수마귀 사단의 개입을 차단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